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27일까지 황현재 청년이 캐나다에 그렇게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캐나다에 가면은 밴프 국립공원이 있다 그럽니다. 이 국립공원은 세계적인 휴양지라 그러는데 특징이 그 국립공원에는 아주 키가 큰 수십 미터 되는 전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나무들도 또 바람이 불면은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밴프 국립공원이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아주 땅도 비옥하고 수분도 많고 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게 자랐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기 편안한 좋은 환경이면은 좋겠다라고 싶지만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어지간한 시험거리가 주어져도 시험 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히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은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험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험거리도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시험거리도 있고 또 직장에서 시험거리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주어질 때에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은 오지간한 시험거리가 주어져도 시험 안 들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은 시험거리가 주어져도 시험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단들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단에 넘어간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넘어진다 그러면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에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보면은 원문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원문 그대로 나오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런 고백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바로 알아도 유혹에 또 시험거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원문으로,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믿습니다가 반복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믿습니다.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다를 라틴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래 심장 도 드린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시시하게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진동교에 와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고 김형기 집사님.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그 마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오늘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빠져볼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배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가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란 것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죠.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종인 겁니다. 종에게는요, 상식적으로 종은 자기 시간 없습니다.
자기 재산 없습니다. 종에게는 인격도 없습니다. 종인 주제에 인격을, 시간을, 재산을 원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에게는 인격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주인이 모든 것이 주인 것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자주 절교 불러야 될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관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게서 예수님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 산바된 존재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부활절, 부활절 때에 제가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분명히 내 눈앞에서 삶았는데, 구웠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병아리가 부화한 일이 부활인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 아니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생명을 바쳐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믿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신 구주,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인은 종을 책임지십니다. 왜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가 하면은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니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죠. 믿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구운 계란에서,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 믿기가 쉽지 않는 거죠. 못 믿습니다. 분명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엄청난 신앙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자리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재판받으러 갈 때에 여자에게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이랬던 제자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숨 걸고 순교 자리로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믿게 된 거죠. 믿게 되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삼위일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삼위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는요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는 교리입니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는, 또 이해하기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교리지만 한 번쯤 들어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나오니까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하니까 또 때로는 각각의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또 성령님 따로 또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실체가 세 인격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딱 3번 그렸습니다. 3번 그려놓고는 이제 겹쳐서 그려놓고는 동그라미가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3번을 똑같이 겹쳐서 그렸으니까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네, 3개. 3개인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또 1개입니다. 겹쳐 놨으니까 1개인 것 같으면서 3개이고 3개인 것 같으면서 1개이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네. 한 실체가 세 인격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세 인격으로 역사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각각 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새 인격으로 역사하실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한 실체가 새 인격으로 삼일체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만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삶의 자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보면은 또 활동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충분히 구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 못할 수도 있고요. 성령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늘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다시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죠. 네. 근데 성자 예수님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네. 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네.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해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부분을 예수로 넣어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죠. 네. 권능에 있어서도 또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실체가 세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속된 것 아니고요, 각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각각으로 역사하지만 그 역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고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읽지만 그 안에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으로 읽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님으로 읽지만 그 성령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늘 함께 도우시는 거죠. 때문에 완벽하게 도우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삼위일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점이 많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신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네. 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을,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간증거리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